우리 수주 동안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것이 핵심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는 같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가죠. 그러면 사랑은 곧 희락인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곧 화평이고, 화평은 오래 참음이고, 이 모든 것은 다 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냥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사랑 하나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다양한 덕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감정으로 여겨요. 내가 설레이는 감정, 여러분 그 남편과 처음 만날 때, 지금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설레임, 이런 게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열정, 뜨거움, 이런 게 사랑 아닐까? 우리 그렇게 쉽게 정의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으로부터 정의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게 사랑 아니야? 저런 게 사랑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랑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나가고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할 때는 우리 방식으로 사랑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 바울의 기도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과 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철한 지식,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은 인생의 그 경륜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더불어서 어떤 감정적인 사랑도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향한 어떤 계획이 부모가 전혀 없어요. 아이가 원하면 이거 다 해주고 저거 원하면 저거 다 해주고, 잘못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너 상처받으면 큰일 나지,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돼, 엄마가 다 보호해줄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열정만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런 공감이 전혀 없이 지식만 있어요. 네가 지금 미리 조기 학습을 해가지고 영어 수학 중학교까지 다 해놔야지, 네가 그래야 성공하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까지 다 해놔야지, 뒤처지면 어떡할 거야, 과외 8개씩 하고 전과목 과외 다 깔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전과목 과외 하면은 웬만큼 머리가 있으면은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내면이 어떠한지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죠.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외로워하고, 그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의 말이고, 이런 것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이는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균형을 아시겠어요? 열정적인 사랑,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아이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도 아들 2명 있거든요. 2명 가지고 이거 내세울 수가 없던데 보니까 아들 2명인데 9살, 4살 이렇게 있어요. 그 아이 키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물론 뭐 제가 하는 거 거의 없지만 제가 그 첫째를 키울 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사역을 하느라고 집에 계속 늦게 가고 그래가지고 잘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제가 이제 자고 있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갓난아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애가 앉아 있어 갑자기. 이렇게 이혼당할 뻔했는데 과정이 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태어나서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제가 이런 연약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가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예화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어느 분이 예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짜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생에서 딱 2번 자살 충동이 있었거든요. 지금 한 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하나는 이제 고3 때 수능 그 답을 밀렸어가지고 물론 압니다. 바로 썼어도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심리적으로 억울하잖아요. 그때 한 번 제가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근데 한 번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나이키 농구화를 사주셨어요. 12만 원짜리. 1992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머리맡에 두고 진짜 며칠을 안 신고 있다가 한 번 신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불길한 예상이 지금 들죠.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오면서 그 실내화를 신고 이제 집에 오면서 저 찾길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건 죽어야지 내가. 이거 집에 가서 내가 뭐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눈치 못 챘나? 그 다음 날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눈치 못 챘을 리가 없는데,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불안했어요. 3일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새 운동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그냥 운동화를 하나 사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이 이야기는 제가 두고두고 마음에 담고 있는데, 배운 게 많이 없어도 때때로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히 보여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수년 전에 제가 그 운전을 하다가 신방을 가다가 라디오 프로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최유라 조용남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거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연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차를 갓길에 대고 많이 울었어요. 그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애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애 좀 맡기고 자기가 일 좀 보러 나간 거예요. 들어오니까 국을 이제 쏟아가지고 애가 이제 몸에 이렇게 이제 뜨거운 국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애 부둥켜 안고 친정 엄마한테 쏘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는 뭐 한 거냐, 지금 이게 애 하나 못 보냐, 그리고 뭐 실수도 실수 정도 하지, 이 깐난하기를 그 뜨거운 국을 쏟아가지고 어떡 하겠냐고, 엄마한테 맡기겠냐고 막 이제 쏘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됐는데 친정 엄마가 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친정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렇게 그 애가 쏟은 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엄마가 혼자 바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을 쏟았는데 엄마 뭐 했냐 그러면 내가 더 다쳤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 딸이 이제 그 마음을 느낀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신앙도 비슷한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사랑을 깨닫게 돼요. 어머니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사무치듯 막 마음에 올 때가 있어요. 지 같은 딸 낳으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학창 시절에 밥 먹고 가 이러면 됐어, 내가 뭐 시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밥이야, 일찍 깨우지, 이러면서 문을 쾅 닫고 가던 거, 또 내가 이 집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성공했는데 이렇게 후원을 안 해주는 집안이 어딨냐고 엄마 아빠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거, 이런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보니까 그래요. 애를 낳고 키우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지혜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상은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거죠. 조금 더 이해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런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600 몇십 가지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에 있는 유일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 됩니까? 이웃이 어떻게 내 몸이에요. 자녀도 내 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생각해보면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생각해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생각해보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게 이제 1달란트가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1만 달란트는 6조 정도예요. 대단한 스케일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6조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빌렸는지 몰라. 빚져가지고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괜찮아, 뭐 용서해줄게, 그거 갚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죄송해요, 제가 못 갚았는데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은 제가 갚아볼게요. 이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약속되면 갚아야지, 이러고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악하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600만 원을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해 준다는 것이 쉽습니까? 쉬우세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600만 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600만 원 어떤 돈인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 주님이 너에게 믿음을 내가 줬으니까, 너 구원을 시켜줬으니까 너 매일매일 600만 원씩 탕감시켜주면서 살아, 이러면은 우리 공황장애 오죠. 이거 600만 원을 어떻게 매일 용서해주면서 삽니까? 그 사랑을 무슨 수로 실천하냐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죠.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6조를 용서받았다고요. 내가 지금 6조를 용서받고 집에 가다가 600만 원 이제 용서해주는 일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워요. 600만 원 용서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해봐도 어려워요. 그런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6조의 용서를 계속 생각해보면 그 정도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방금 그 용서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600만 원 정도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일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볼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에피소드거든요. 실제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의도가 좀 안 좋죠. 시험하면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겸손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나 진짜 모르겠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든지 골탕을 먹이려고 하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여서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27절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대답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 정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직자 느낌도 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도 되게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계명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저 그랬잖아요. 네. 이게 그냥 떼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웃 사랑 그냥 따로 해보고 하나님 사랑 해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율법사는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만큼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대답 잘했어.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영생 얻을 거다. 그러면 이제 율법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네요 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 선생님. 그럼 내 이웃 누굽니까? 내 누구한테 그럼 사랑해보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지? 이만큼인데? 내가 왜 이만큼을 사랑하지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점점 모두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데요? 누구? 내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이미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남북한 나뉜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유다 남쪽이 이제 멸망당했는데 이 남쪽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이 남쪽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멸망당한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 볼 때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그런 그 문화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 돼지, 짐승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적어도 이런 결론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웃이 아닌 사람들 분명히 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인들은 이웃 아니야. 그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 그 사람들은 짐승이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간파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어요. 거의 뭐 죽게 되었어요. 얻어 터지고 돈 다 뺏기고 난리 난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에 사람이 한 명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도와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기대감이 좀 되죠. 제사장이 그냥 지나치겠어요? 설창선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그냥 가시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발적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제사장 나쁜 사람인데. 죄송해요. 원고대로 해야 되겠네.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대가 되잖아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종교인이고.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떡해. 사람 죽게 생겼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종교인이거든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됐어요. 구해주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바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대요. 짐승인데 사마리아인. 돼지인데 돼지. 개. 근데 사마리아인 이제 율법사는 그냥 지나가라.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우려하고 염려하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죠. 사마리아인이 돌보아 주는 거예요.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 붓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면서 데나리온 2를 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돈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오는 길에 돈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율법사의 질문 기억나세요? 내 이웃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죠. 너희 이웃 누구라 얘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 답은 뭐겠어요? 사마리아인이죠. 짐승 같은 이 사마리아인. 그런데 율법사는 자존심을 지켜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막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제사장, 레위인, 존경받는 사람들 분명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고 있었다 그러는데 한 39km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현역에서 서울역까지 거리 정도 돼요. 가깝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거기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모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겠죠. 40km를 걷는다. 거의 마라톤 거리 정도 되는데 그거를 지금 걷고 있다. 그럼 진짜 피곤해요. 제가 하프 코스 20km 달리기 한번 해봤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렇게 심장마비 오는구나 생각했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피곤함이 있다고요. 그 피곤함 가운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하루 피곤한 날 집에 가서 남편이 늦게 퇴근해가지고 밥 좀 주면 안 될까? 이러면은 그 잘 돼요? 밥도 안 먹고 와 이 시간에.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피곤하면 어렵죠. 그런데 돈도 들어요.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치료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이것저것 부어주고 포도주도 부어줘야 되고 어디 또 맡겨야 될 것 같고 내 돈 써야 돼요. 근데 뭐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요. 내 돈 쓰기 쉽습니까? 그리고 시간도 써야 돼요. 바쁜데 내 시간 할애하면서 이 사람 돌본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다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 대학부 정도 되면은 거의 2, 3년 주기로 애들이 달라지거든요. 청소년은 뭐 더 심하겠죠. 그래서 뭐 한 3살, 4살 차이 나면은 이렇게 리더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애들하고 대화가 힘들다고.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애들이 가치관이 좀 달라져요. 그런데 공통된 거 있는데 요즘 애들 자기 시간, 자기 돈 쓰는 거 굉장히 아까워요. 아낌없이 쓰는 경우는 있어요. 자기한테 쓸 때는. 나한테 쓸 때는 뭐 아낌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할애해 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 돈을 쓴다는 거 어려워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아니면 그냥 그냥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게 즐거운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 아깝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하는데 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고, 뭐 하려고 이렇게 모이냐고 계속 그런 거 따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몇 시까지 모일 거다, 집에 갈 수 있어 그 시간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목이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렵죠. 누군가 돌본다는 거 약간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거든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라고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이 접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 중에 제일은 시체라고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당분간 할 수 없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집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거반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 뭐 돌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예배 집례를 못할 수가 있겠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염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돌봐줘야 되지만,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나 물론 알지만, 내가 지금 예배 집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못하면 어떡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그들의 변명, 그들의 이유를 전혀 용납해 주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냥 결론이 바로 내려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도 있고 시간도 아깝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고려해 주지 않으세요. 이웃 아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봐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인들 규탄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그 사랑이 조금도 열매 맺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너희 안에 무슨 자비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나랑 비슷한 캐릭터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저 제사장 레위인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어떤 열매 맺어야 되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그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내가 악해서 그거 안 합니까? 뭐 그런 것 좀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럴듯한 이유 많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섬기면 됐지. 시간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 많은데 이것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다 드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 키우면서 애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까지 내어서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신앙 훈련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배워나가는 것 만만치 않죠. 그거 하다 공부 언제 하고 대학은 언제 가고. 이유가 있잖아요. 20살 돼서 좀 여유 있을 때 하면 되잖아요. 애들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 하자면 제가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단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유가 굉장히 그럴듯한데 너무 단호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언뜻 보면 되게 좋은데 그게 진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맨날 웃어? 어떻게 화평이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화평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스캇 맥나이트라는 목사님이 예수신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띄워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토라 사랑이 아니라 토라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토라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토라,
토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에 담긴 사랑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깔보고 뜨거운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 쉽다.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사랑의 토라가 아닌 토라를 사랑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율법적으로 몇 개, 토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몇 개 지키면 그 정도로 잘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주일 성수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몇 가지 내가 원칙 정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몇 가지 지키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모든 끝자락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분하고의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 양육 가운데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예배 드리면서 계속 다그치기나 하고 너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애들 그냥 압박만 해가지고 애들은 사랑은 느끼지도 못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 사랑을 계속해서 배우고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끝은 분명해요.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우리가 평상시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저 사람이 되는 것을 꿈을 삼으면 안 돼. 사마리아인 저 짐승 같은 그 사람이 자비를,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줘요.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가 그냥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냐면, 생각을 해봐. 제가 반말 쓴 게 아니고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공경에, 그냥 어떤 삶 속에서 공경에 빠졌다고 해봐요. 내가 공경에 빠졌는데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 진짜 감사할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대하는 그것만큼 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기준은 뭐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만약 있다면 그런 공경에 빠진 분들에게 내가 그 기도를 해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격려의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에게 그렇게 손을 잡아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대로, 또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해주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절망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손을 잡으셔서 고아 같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창기와 같이 무너진 삶 속에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호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겠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사랑으로 충만히 매 순간마다 적용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레위인이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똑같은 문법이 사용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데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제가 얘기하고 싶냐면 반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미완료 같은 건데, 그러니까 100번 했다면 이런 의미예요. 제사장이 100번 지나갔다고 쳐요. 그럼 100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인 100번 그 상황 처해졌으면 그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문법을 대단히 이렇게 의미 있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거 적용 좀 분명하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애가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과도한 기대예요. 그 믿음이 너무 커요. 만약 그 믿음, 그 큰 믿음 가지고 저는 지금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는 게 더 옳다고 보여져요. 부모인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환상이 나와요. 마른 뼈가 있는데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살아나라는 막 에스겔의 선포가 있거든요. 대단한 꿈이고 비전이죠.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꿈을 꾸는 것. 그런데 저는 그 분명히 확신하는 거 있어요. 마른 뼈가 있는 척박한 곳에 가서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아이, 거기 처음 가는 아이가 그 꿈 꿀 수 없어요. 마른 뼈 있는데 처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그런 곳에서 그 마른 뼈의 인생을 한 번도 동감해 보지 않았어요. 아파해 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이가 그 꿈 꿀 수 없어요. 아이고 안 됐다.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이렇게 메마른가.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그 자리에 간 사람,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묻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주변에 있는지 함께 기도해본 그 친구가 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와서 이곳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내 삶을 투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지식, 내가 걸어온 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관계없이 막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저는 과도한 기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50대, 60대가 돼서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온갖 신상이 다 털릴 때 어떻게 저렇게 부정직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위장전입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나?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저기 서도 되겠다. 좀 교만이지만 그런 생각도 할 정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삶, 저는 교역자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는다고요. 그분이 제 아는 분 교회,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래요. 생활은 어때요? 물어보면 존경받는데요. 열심히 잘 사신대요. 그런데 신상이 털려보니까 온갖 부정, 부패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민낯이 드러났다고 봐요. 그분이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를 아주 정직하고 아주 바르게 믿음으로 자랐는데 50대, 60대 돼서 한순간에 실수가 그게 나타났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포장만 잘했을 뿐이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고 늘 경쟁 상대로만 여기고 진 누르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그것이 1순위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자,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이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최선에 다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그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들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6조를 용서받은 사랑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고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이끌어내요. 이전에는 600만 원 저 안 갚는 사람, 저 사람 내가 때려 잡아가지고 저 감옥 보내야 되지만 내가 이제 용서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새로운 다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독려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것이 학생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이가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무한히 끝까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돌보아주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친구들인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저는 만약에 그 어머니를 제가 목도한다면, 바라본다면 성령이 함께 하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어떤 그런 꿈을 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넌 너무 사랑스러워, 넌 너무 사랑을 실천해. 너 그래가지고 엄마 저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금 어려운 친구들 좀 돌보는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너 그래가지고 공부 언제 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 이놈아. 욕심 좀 부려. 그래야지 성공하지.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네 시간을 쪼개서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 사랑을 계속 네가 실천해 나아가고 너의 인생 속에서 네가 만나는 모두가 그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독려해 주는 마음과 실제 실천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거 어렵거든요. 그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큰애 있는데도 그거 쉽지 않아요. 반에서 왕따가 있다? 네가 나서서 돌봐줬으면 좋겠어. 네가 그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쉽지 않아요. 우리 애도 왕따 당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도 거기에 나서는 바람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저 연약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저렇게 아파하는 형제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계속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고은 시인의 시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물론 난 놓고 기역자 알리 없는 황해도 턱골 군역전 부쳐먹는 쌍놈의 집 안악입니다. 그런 안악이 제사직 창수가 대동강 치아포 나루에서 외놈 한 놈 때려 죽이고 물 건너 인천 감리형 옥에 갇히니 초가상간 다 못질해버리고 옥바라지 객주집 식모살이 해가며 찾고 물린 살인죄 자식 면회 가서 나는 네가 경기감사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힘찬 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서 저는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 수능 대박 나도록 100일 기도재단 쌓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거 못지않게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삶인지, 무엇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여주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삶. 대학 입시 전형, 이 복잡한 입시 전형 어떤지 그냥 줄줄이 꿰면서 아이한테 지식 정보하는 거,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우리 어머니 충분히 할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하지만 그 지식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믿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 사랑의 실천, 자비의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